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부활절을 얘기하고 성탄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순절 얘기를 자꾸 한대요. 그래서 그 형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데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어쩔까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지키는 정당한 절기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순절을 알아야 부활절을 알고 성탄절을 알게 되면 대림절을 알게 되는데,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을 이 학생에게 얘기했더니요, 이제 그때서 알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메모한 걸 봤습니다. 부활절이 언제인가요? 부활절은 4월 9일 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항상 해년마다 부활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달력을 펴면 춘분이 나옵니다. 춘분에서요, 보름을 생각하라고요. 보름이 만약에 목요일 날 끝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이 뭘까요? 부활주일이랍니다. 이제 계산을 그렇게 하면 돼요. 춘분을 찾아서 춘분에서 보름이 지난 그 돌아오는 주간이 부활주일이야. 이제 대충 알겠죠? 그러면 부활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0일 쭉 가면 뭐가 나옵니까? 거의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거기서 뭐 하냐면요, 주일은 다 빼라고요. 주일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 토요일 날 뭐 했던가요? 며칠째 했어요? 사순절? 4일째예요. 그럼 주일을 빼주면 오늘 주일을 뺍니다. 그럼 내일은 사순절 5일째가 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토요일 날 4일이었으니까 주일 날 5일이고 그 다음에 6일 되는 건데 왜 목사님 그렇게 표기합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40일간인데 다른 것 아니라 주일을 다 빼고 나니까 주일을 빼고 나서 그렇게 계산하라고요.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순절은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요, 뜻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물러가래요. 봄을 얘기합니다. 봄을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난가요? 따뜻함이죠, 봄은.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있었던 추위야 이제 우리 앞길 가운데서 물러가라 선포하라고요. 고쌤 추위는 뭐든가요?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겁니다. 추위와 이제 이 따뜻한 기운과 계속해서 싸움하면서 물러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쩝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추위 자체가 물러가고 나서의 따뜻한 기운이 생동감 있게 우리 가운데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화단에 보니까 풀이 이제 풋풋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모르겠네도요, 구례라든가 다른 따뜻한 지역 같은 데는 이미 꽃이 피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산수유가 보이고요, 조만간에 개나리가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산수유가, 이 교회에 피는 노란 꽃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포를 딱 하라고요. 추위야 물러가라. 질병이 있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나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절기라고요. 마음껏 선포하라고요. 그 권세를 저에게도 주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었어요. 배고픔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요. 먹을 거 찾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가난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라고요. 갑작스럽게 슬픔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경제적인 핍박이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나의 앞길 가운데서, 나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는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졌어요.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을 제가 뭐로 달았어요? 사순절은 누구예요? 나요, 나. 나를. 화면 잘 보시고 나를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하는 기간이다. 감독이 빠졌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감독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된가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요? 내가 나를 지도하고 내가 나를 점검하고 내가 나를 감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상이 있어요. 코라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도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감독이 안 쓰였다고 얘기 안 하네요. 나를 감독하는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적당히 감독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면 어쩌든가요. 그 감독관이 예리합니다. 실격합니다. 파울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가요.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점검하고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지도 감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 자체가 이제 이 눈 자체가 다른 사람 보는 것 아니에요. 사순절은 내 신앙이 대체 어떤 신앙인가, 내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인가 나를 한번 잘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40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기간이 며칠간이었냐면요. 광야에서 시험받고 금식하는 기간 자체가 40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합니다. 승천합니다. 그 기간도 뭐냐면요. 40일간 있어요. 40일간. 근데 다 감사한 거 뭐냐면요. 역경이었고 고난이었고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지만 반드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뭐라고 했냐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했지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절기.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된 수요일을 뭐라고 하냐면 죄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죄의 수요일. 죄 있죠, 죄? 죄를 뒤집어 쓴다.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면 돼요. 참회하는 기간이랍니다. 속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은 속죄일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제2 수요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회 수요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사순절은 한마디로 절제하는 절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만 할까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을 절제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것을 절제할 사람도 있고요. 나름대로 무엇을 내가 어떻게 절제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잘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씩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결단코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적는 사람은 잘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물리치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인가 잘 살펴서요. 그것을 점검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사순절 절제 기간이라고 했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영적으로 뭐 하는 기간일까요?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하는 기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가 있다고 했죠? 운동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운동이죠? 생각하는 운동. 많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는 훈련인데요. 이 생각을 잘 안 하면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의 힘을 키워서요. 생각이 조금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 말도 예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내놓고 보니까 생각이 좀 깊지 못할 때 실수했고요. 생각이 깊지 못할 때 실망했고요. 생각이 깊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아쉬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욕심이었어요. 저에게는. 욕심.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였습니다. 나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냐면요. 주님의 의를 중시하기지 내 의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내 의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의롭고 깨끗하고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를 잘 점검하는 절기, 절제하는 절기, 영적 훈련 기간으로 삼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딘 인겔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매일 16시간 정도 활동한대요. 잘 봐볼래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매일 16시간 깨어 있는데 그 중에 15시간 55분 동안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데 보내고 거기까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단 5분만이라도 영적인 것을 다루는데 보낸다면 그 물질이 100배나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분이에요? 5분만 투자해야 된대요. 24시간 가운데 우리 생활을 잘 살펴보라고요. 5분만 기도하고 5분만 찬양을 내쓰고 5분만 말씀 읽는 데 쓴다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요? 어떻게 보면 쉽지요? 어떻게 보면 작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고 하면 15시간 55분은 생활하는 데 쓰고 5분만 내가 투자한다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5분을 투자하지 못해서요. 영적으로 투자하지 못해서 손해보고 지금 당장은 손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탁합니다. 몇 분이요? 5분만이라도.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작은 시간이 아니라고요. 5분의 기적이 5분에 찬양하고 5분에 기도하고 5분에 말씀 읽는 것 자체가 5분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에 쌓이고 쌓여진 것이 뭐든가요? 그것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지난 금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난 목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가운데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말씀 읽기를 점검해 볼 때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나를 말씀 제가 아까 뭐 했죠? 기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해 볼 때 몇 점 줄 수 있겠나요? 스스로 점수 매길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는 점수를 잘 매깁니다. 너는 왜 그러느냐? 너는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느냐? 하지만 정작 부모인 나는 어떻습니까? 부모인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 생각해서 안 돼, 이 시간에는. 누구 생각하라고요? 함부로 나자를 크게 써놔야 돼요. 나란 사람을. 너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축복하라고요. 마음껏 축복하라고요. 두 손을 만져보면서 너 나를 만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 많이 쓴다 하고 여러분의 손도 많이 축복하라고요. 여러분의 발도 많이 축복하라고요. 나 만나서 여기저기 많이 쏘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순절은 자기 훈련의 기간입니다.
자기 훈련의 기간. 마태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순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몸에 배어들게 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무엇을 훈련할 것인가? 무엇을?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맞춰질 때도 마찬가지고, 마치고 나서도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4가지만. 뭔 줄 아십니까? 읽는 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읽는 것만. 근데 갈수록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읽는 것 자체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인상을 써야 됩니다. 찌푸려야 됩니다. 읽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 있어요. 차를 끌고 갈 때 조금 여유가 있으면요, 길가에 있는 간판들을 다 읽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생각의 힘을 키우려고 그런 겁니다. 생각의 힘을.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간판 하나하나를, 저 집은 분명히 어떤 식당이었는데 조만간 어떤 날 보니까 또 바뀌어져 있어요. 차를 끌고 가면 쭉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 읽는 건 뭐냐면요, 훈련하고 습관화드리는 것인데요, 신문 한 장이라도요, 신문 한 조각이라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요, 읽는 훈련과 읽는 습관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할까 하니까 읽는 것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읽는 걸 전혀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듣는 훈련을 늘 하고 싶습니다. 듣기에다 딱 그렇게 써놔야 돼요. 경청하는 건 습관인데 경청하는 건 훈련이다.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듣지도 않고 말하느냐고. 내가 전에 다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뭔가요? 소통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청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 유리한 건 듣는데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건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는, 목사는 반드시 읽지 못하면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답니다. 이미 다 바꿔져 버렸어요. 환경이 바꿔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지식이 바꿔져 버렸는데 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거 있는데요.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세 번째, 쓰기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쓰기란 건요. 그래서 갑자기 책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A4 한 장에다 글을 기록해 오래요.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이현주 집사님이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전현수 집사님은 나의 고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A4 한 장을 주면 적어오라고 하는데 처음에 받으니까 뭐가 생각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막막합니다. 적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쓰는 것도 뭐라고요? 훈련이라고, 훈련. 한 줄을 적었더니 그 다음 줄이 생각납니다. 소실적인 뒷동산에 친구들과 같이 놀았던 때가 생각이 나고요. 또 그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하고 지낼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교회 종수를 들었던 흔적들이 고향 땅에 생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A4 한 장을 메고 나가는 건 처음에는 암담했지만, 처음에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맸지만 나중에 적어보고 나니까 나에게 이런 소실적의 추억거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쓰는 것은 훈련이답니다. 습관이답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쓰는 훈련과 쓰는 습관을 들여서요, 종이 한 장 속에다 어떤 걸 기록할지 몰라요. 이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난가요? 잘 몰라요. 네. 아나운서. 근데 지금은 아마 방송 출연을 많이 않고요. 유튜브 강의를 하는데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10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쏙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보 아나운서들에게 이제 이제 신입한 아나운서들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요. 늘 습관화들이래요. 늘 습관화. 그런 시간을 정하래요. 1분을 정해놓고 1분에다가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1분 동안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말해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마시는 게 뭔가요? 커피죠. 커피에 대해서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1분 동안에 말해버려요. 그럼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답니다. 땀이 뻘뻘 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습관에 들여버려요. 습관화. 그랬더니 뭐냐면요, 이제 거창하게 언변이 생겨나고요, 이제 자신감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 무지무지 많이 애를 썼대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한다는 자체가 부담되고 무지 많이 애를 썼대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읽기, 듣기, 쓰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하는 건데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무리하게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전도할 때 뭐냐면요, 최대한의 인격을 가지고, 거짓되지 말고요,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내가 체험했던 것을 간증을 가지고 전도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거짓되게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훈련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네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도 이 네 가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읽는 것, 듣는 것, 쓰는 것, 말하는 것.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적용하는 거지요. 그것이 뭐였냐면 경건의 훈련이었고 그것이 큐티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훈련 가운데 내가 무엇이 미흡한가 봐서요, 그 훈련을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훈련받지요. 세 가지의 훈련.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금식하고 나면요, 기도한 사람이 제일 시험을 많이 받는답니다. 뭔가 새롭게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요, 시험거리가 찾아온대요. 초보자들 조심해야 돼요.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하니까 나에게 힘든 여건과 상황들, 환경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아,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성경 봐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요. 집에 돌아가시면 미룰 것 없어요. 당장 하셔야 돼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당장 먹어야 그 허기가 채워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적 갈증도, 영적 갈망도 지금 채워내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영적으로 보니까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 겁니다. 훈련하는 목적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훈련을 통해서 질서가 세워져요. 체계가 잡혀져요. 그리고 훈련을 딱 하게 되죠. 반드시 목표, 목적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인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속에서 뭐냐면요,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원망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감사를 생각한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뭔가 불평이 나오지만요, 감사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 뭐든가요?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으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단호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 자체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람이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던가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아까 찬양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에 있잖아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형편, 여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먹는 것에 시험을 준 건 뭐냐면요, 경제적인 시험이라고요. 얼마나 이것이 살아가면 중요한가요? 예수님만 겪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도 얼마 전에 경제적인 시험 가운데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또 이 과정을 어떻게 겪어나갈까? 지금은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하죠. 사업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결제를 할 날짜가 꼬박꼬박 돌아오는데 여건이 안 되면 어쩌든가요? 피를 말린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까지도 갖고요. 절망한 사람도 있죠.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 잘 안 되어지니까. 코로나 때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폐업한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이제 막바지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이 다시 자기의 현장에 돌아가세요. 신앙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다시 은혜 자리에 돌아가세요. 회복의 거룩한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모르긴 해도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목자들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웠던 때, 더 힘든 때 여러분 어떻게 겪었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겪었습니까? IMF 때 큰 모기에 동참했잖아요. 이번에 지진 난 데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선발대에 가서 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제 돕는 나라, 살피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 절절매고 있을 때 밥 피어스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단돈 $5 했어요. $5. 그걸 통해서 선명회가 만들어지고 월드 비전이 만들어지고 귀한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이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당합니다. 성전 높은 곳에가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래요. 가끔씩 우리가 질문 받는 거 있지요. 너가 믿는 사람이라면 너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신앙적 시험도 있는데요. 현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단 사상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한 것들은 많죠. 부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대 원리 가운데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오직 성경. 아멘. 두 번째 기억난가요? 오직 예수. 세 번째 기억난가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성경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적인 시험이라고요. 1번이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신앙적인 시험이 있고요.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대요. 뭘까요? 명예라고요. 명예. 권세라고요. 많은 사람 좀 어쩌든가요.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명예심 가운데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를 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 보라고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을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요. 프랭카드 자체가, 피켓 자체가 심각할 정도의 피켓들이 많이 보여질 것을 보고요. 과연 어떻게 되질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야당의 대표도 과연 어떻게 되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영부인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질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였어요. 힘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권세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힘이 있지요. 권세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겸손의 리더십이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민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민심. 민심.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합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하고 경제적인 시험을 당하고 또 명예에 관계된 시험을 당합니다. 신앙적인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고 극복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그것이어서 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오늘도 철저하게 이 시간에 훈련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는 그 마음의 작정도 한 사람도 있고요. 또요, 성경을 지금 복음서를 읽고 준비하고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서 또 나름대로 새벽에 일찍 보면 제가 밴드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알지만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하면 내 신앙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하나 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건 훈련을 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냐면 신앙이 차근차근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데 갈수록 어쩌든가요? 날로 새로워져 가는데 후패해버려요. 뒤로 물러나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뭐냐면요, 자기의 헌신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기간이 바로 자기의 헌신의 기간인데요,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이것저것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사모님이 이제 압이 높아져 갔어요. 사람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눈을 감고 싶을 때 감아줘야 되잖아요. 눈을 뜨고 싶을 때 떠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감아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는데 광주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서울이라든가 안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신이 지금 치료받는 그 기간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질 것인가 물어보니까 아직 확신은 주지 못해요. 이제 완쾌가 어떻게 되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갈 것인가. 이것이 뭐였냐면 이것이 선행을 베푸는 기간에, 구제하는 기간에, 금식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아, 저 형제를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구나. 발명왕 하면 누가 생각날까요?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틀림없이 과학자니까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유능한 과학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요. 공동묘지에 써져 있는 묘비명을 보고 그 자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써버린 것은 잃어버렸대요. 내가 사용한 건 다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것은 남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나눠준 것은 내게 남았네.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했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줬고, 누군가에게 물질을 나눴고, 누군가에게 빵을 나눴는데 그것은 다 내게 남아 있었대요. 역설적이지 않나요? 내 걸 줬으면 내 것이 모자라야 되잖아요. 내 건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묘비명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늘 베풀고 나누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생각해 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란 걸 그 자신이 생각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발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래요. 부탁합니다. 큰 것 아니었어요. 지키 작은 글귀 하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잘 읽으라고, 잘 들으라고, 잘 쓰라고. 그래야 말할 수 있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길가에 있는 거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뭐냐면 돈 한 푼 없어요. 거지에게 필요한 건 지금 뭘까요? 뭔가 돈을 벌하고 먹을 거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자신이 지금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악수합니다. 악수. 그랬더니 그 거지가 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징계에 받았던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다른 사람은 더럽다고, 다른 사람은 만져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돈만 던져주고 가버렸는데 그 자신은 손을 내밀어서 악수해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그 자신에게 감동적이라 가장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펴서 사랑하는 성도의 손을 많이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귀한 열매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에 진진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화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쳤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헌신합니다. 내 몸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겠대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는데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겠느냐 물을 때에 몸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 자체가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몸이 가야 시간도 가고 물질도 가고 마음도 같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고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몸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말씀 제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점검이라고 했지요. 나를 지도, 점검, 검토, 감독하는 기간이다. 있습니까? 잘 살펴보라고요. 사순절 나라고요. 나를 지도한다, 나를 점검한다, 나를 감독한다, 나를 살핀다 라는 뜻을 사순절이 갖고 있다고요.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절제하는 것이고 영적 훈련 기간이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0장,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래요. 다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만 난 살펴봐도 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잘 살펴보고요. 지난 건 놔두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대요. 날마다 검토해버려요. 대체 왜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왜 대체 그렇게 판단했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결정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데, 그거 뭐냐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둑에 있습니다. 바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던가요? 끝나고 나서? 바둑한 사람이 없나요? 반드시 뭐냐면 복기를 합니다. 복기. 내가 이때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둬가지고 패착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잘못됐구나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또 바둑을 또 손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되풀이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를 검토하는 데서 7가지 질문을 수시로 던졌대요. 꼭 적어놓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가지를요. 1번부터 차근차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였어요. 1번.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왜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서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가. 근데 아까 딘 앵겔한 사람 몇 분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5분이라고 했어요. 5분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5분이 쌓이시면 지금 몇 분 될까요? 1시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5분만 해서 주시라고요.
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5분만이라도 투자해 주면요, 그것 자체가 교회를 살려낸다라고 믿습니다.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이 말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소위로만 답이 1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가?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대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지요. 평화? 그 다음에 뭐죠? 잘 모르면 평화하면 돼요. 평화로다.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슬픈 일 당합니다. 얼척없는 꼴을 당합니다. 그때 감사가 나온가요? 안 나온가? 안 나온 겁니다. 그때는 안 나와도요, 뒤돌아보고 나서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슬펐습니다. 그때는 아팠습니다. 그때는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도 감사였다. 이거 점검하는 데 있어 세 번째랍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욕심은 뭐냐면요, 나예요. 교회에서 빵을 나눕니다. 50명이 참석했으니까 50개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50개를 다 나눴는데요, 보니까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욕심냈다라는 겁니다. 50명이 모이니까 50개를 준비했다고요. 그러니까 한 개씩 다 돌아가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족해요. 받지 못한 사람이 생겨난다고요. 욕심은 나만을 생각하는 거랍니다. 제게 작은 것 같지만요, 다른 사람은 나의 욕심 때문에 쫄딱 굶어야 돼요. 근데 이거 습관이 되면 안 됐답니다. 다섯 번째가 있답니다. 너는 두려워한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환경, 여건, 상황이 두렵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헛된 망상 가운데 자꾸 헛된 소리가 들려서요, 그것이 두렵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뇌자로? 우리 처음에 아까 선포했는데, 물러가라. 나에게 들려오는 악한 소리들, 나에게 들려오는 거짓된 소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 나를 괴롭히면서 들려오잖아요. 환청이라고 합니다. 환청. 눈에 또 보여집니다. 환경이. 여러분, 도깨비 환자예요. 쓸데없는 거라고, 가치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현혹당하지 말라고요.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볼 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여섯 번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일곱 가지 사실을요, 잘 기록해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감독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세워나가는 기한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순절은 나를 훈련하는 기간. 사순절은 내 자신을 헌신하는 기간. 그리고 사순절은 나를 검토하고 나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시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